말라기, 이 선자의 이름이 말라기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신약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석방되어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학개와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건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이 건물이 교회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네, 믿음의 사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으면 그 백성들이 영적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그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상달이 될 수 있는, 그래서요 안과 밖이 다 좋아야 돼요. 내적으로 먼저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성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과 사랑이 있을 때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마치 번제가 그 향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이거든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가 예배당은 세워졌는데 첫사랑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배당,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있는데 본질적인 것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의와 인과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겸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드려지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그리고 성전인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그 마음, 시간, 몸, 재물 이런 것들이 형식만 남고 다른 것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린 줄 압니까? 양 중에요,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가장 이쁘고 잘생기고 피부병 안 걸리고 참 이쁜 양들을 하나님께 가장 귀한 양들을 드려야 되는데 병든 거 또는 다리 저런 거 또는 뭐 어디가 안 좋은 거, 값이 없는 거, 영양실조된 거, 곧 죽을 거, 병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요 그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져야 할 10의 1조가 그들은 없은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헌물도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껍데기만 만들어졌고 내용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도 뒤에 이렇게 수리를 했잖아요. 지난주간에 수리해야 되고 내인들 즉 우리로 보면 목사님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요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형식적인 믿음만 있고 자기 일에는 아주 바쁘고 자기 일에는 모든 걸 다 쏟는데 이런 것들이 되지질 않게 되어져서 말라기의 시대상이 그때 이렇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라기 선자가 활동하던 때가 그 학개와 스가랴보다 한 100년 후에
주전 450년부터 그 400년 사이 이 기간에 활동했던 분이 이 말라기 선지자인데 그 시대의 종교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말라기 때에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리긴 드리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는 율법의 존중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값싼 물건이 아니면 아주 흠 있는 물건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시대에 말라기는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선지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정치적 상황은요, 뇌물로 이 성전에 드린다든지 아니면 왕에게 드린다든지 이게 유행을 했고요, 공의가 이미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것 잘했다고 해야 되고, 공의의 그 심판이 있고 벌이 정한 대로 있고 해야 되는데, 뇌물 주면요 이런 것들이 사해지고 이런 그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사회 환경이 어떠냐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돕질 않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 보장 제도가 뭐 전혀 신경이 쓰여지지 아니한 거예요. 이 원한들이요 하나님께 사무친 거예요. 왜? 고아 과부를 좀 먹여 살리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웃 사랑 나눔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것과 동시에요, 육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이게 생활의 표준이 되었던 시기가 바로 말라기 시작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또 부자들은요 조광지체를 버리고 또 뭐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를 삼는다든지 이렇게 좀 육적인 부분으로 정말 점점 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영적 기쁨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망한 거죠. 그리고요, 자기 남편 두고 다른 사람하고 뭐 이렇게 뭐 간음을 한다든지 뭐 이혼이 유행처럼 번져갖고 이런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무당이 난무하고 강간이 임하고 거짓 증인들이 하면 또 이 부정적인 판단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 시대에 종교가나 지식인들이 회의에 빠져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언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냐, 사랑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되겠느냐,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상이 그럴 때에 이제 정말 이제 말라기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1절을 보면 1장 2절을 볼까요?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할 만한 그의 어떤 영적 기질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약복강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애굽은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집안을 귀히 여기거나 부모를 섬기거나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나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면 요즘은 뭐 하겠습니까? 다 술 마시고 뭐 안 좋은 짓 하고 뭐 테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알죠? 야곱은 어떤 사람?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고, 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축복이 계승되어지는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고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 살아가고 있는데도 심판을 안 하겠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심판을 안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축복 안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심판을 안 하시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불신이 있고 부도덕이 있고 불량배들이 있고, 세상이요 아주 거칠은 세상,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자 중에서 말라기가 일어나서 심판에 내려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말라기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와 다른 예배가 짬뽕이 되고 섞여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강조한 말씀이 12일조에 대한 강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7절 3장 10절을 보면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는요, 그러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소득 중에 세금 떼고, 그리고 꼭 거기서 제할 것 제하고, 월급으로 보면 그 중에 제할 것 제하고 남은 것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자, 요즘 유튜브에서 또는 어떤 매스컴에서 야, 11조 안 해도 되는 거야. 11조는 구약에 있는 얘기지. 어떻게 신약의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런 강조를 하냐. 그런데 11조는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강력하게 외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제하고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나님께 예비한 축복을 우리 백성들이 받아야 한다. 이걸 주제로 얘기했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뺏으려고 한다. 목사가 그런 얘기만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안 내라고 하는 것이 100번 좋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교회, 그런 얘기하는 목사는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할 얘기가 없어 저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게 있는 재산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요. 이렇게 죽든지 저렇게 죽든지 한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실 텐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뭐 목회가 뭐 크게 된 것도 아니었는 것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청주에 올 때 내가 그 대평리에서 오는데 이사 비용도 안 될 만큼 나에게 얼마를 주냐면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때 내 하루 한 달에 사례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 때. 그거 하나님 앞에요.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청주에 올 때 돈 10,000원도 없이 온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거짓말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빈 걸로 여기에서 이사 비용 들여서 난 왔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 궁기했습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조금 이제 그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뭐 한 중간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라기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평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양식을 끊겠다, 열매를 떨어지게 하겠다, 소축이 없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이거 여러분 율법이 정한 12의 1조만 보통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신약에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들었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율법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족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가 1525년 주전 1525년 전의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냐면 주전 2500년에서 2500년에서 2450년 사이, 그 사이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예요? 아니에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11조라는 얘기도 없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11조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11의 1조를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의 샤오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계속 읽으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실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방부를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아브라함은 누가 너 11조 너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 내놔,
한마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축복하셨구나. 나를 승리케 하셨구나. 나를 보호하셨구나. 여러분 전쟁에서 지게 했으면 여러분 그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자기 생명이 부재하겠습니까? 자기가 거느린 사람이 600명도 안 돼요. 400몇 명, 600명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군사로 엄청난 승리를 이끌고 자기 조카 롯의 식구들과 다 다시 빼앗아 돌아오고 올 때에 하나님께 누가 하나님이 너 내가 살렸으니까 너 10분의 1 줘. 내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10의 1조가 최초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돌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창세기 2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8장 2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요, 자 따라합시다. 드릴 줄 안다. 아까워서 조금 드리고 뭐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구별할까? 아무튼 돈 생기면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까? 이 생각부터 하지 이거 뭐 먼저 쓸까? 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쓸 거 다 빼고 하나님께 드릴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게 있을까요? 그런 헌금은요 단 하나도 없어요. 월급 받는 사람들 생각해 봐요. 애들 뭐 쭉 써봐요. 모자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맨 먼저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를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조의 얘기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그때 11조가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드리다가 안 드리는 거예요. 병든 거, 뭐 저런 거, 뭐 이상한 거, 곧 죽을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신용만 하면 되지. 아이 감사한금 한번 하면 되지. 여러분 헌금과요 11조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자꾸 시험 만드는 거예요. 아유 또 얘기할, 또 돈 얘기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하나님께 드릴 모습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아시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아시죠? 여러분 피 있는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제사가 있고요, 신용만 되는 제사가 있다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11조를 한다는 게요 처음에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거 내적 갈등이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11조를. 근데요 100만 원 받은 사람은 10만 원 떼기가 쉬워요. 근데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100만 원 떼기는요 진짜 쉽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는 그때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믿음의 배짱이 좀 있어야지 자꾸 떨고 내 것부터 생각하고 뭐 이러면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이게 농사의 원리 아닙니까? 그 11조도 똑같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 사상을 보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표시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요 11조가 쓰여지는 것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 첫 번째 쓰이게 되는 것은 레위인의 생활 보장이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요즘으로 보면 목사의 생활비를 그걸로 쓰는 거예요.
그걸로 쓰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여유가 있을 그때부터 지금 생각할 때 제가 300만 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코로나 시대에 생활이 어렵고 우리 성도도 어렵고 그러니까 좀 줄이자 해서 우리 조현수 선사님도 줄이고 저도 줄이고 해서 좀 줄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생들 개척교회 가면 얼마 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본이 300, 250 이상 300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추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사택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살게 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도 없고 그러니까 뭐 사는 게 그렇게 뭐 옹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제1 첫 번째가 이 사례비, 목사들의 복리. 여러분 목사들이 뭐 빌려서 살고 부족해서 참고 사는 거죠. 그러나 11조가 그런데 맨 먼저 들어간 비용이 10의 1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율법이 정하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뭐 더 받으려고, 나 더 받은 것도 없고요, 더 받을 생각도 없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가 스스로 정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정한 다 예산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10의 1조의 첫 번째 것이 내인 즉 목사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썼어요. 자, 두 번째로는 어디에 썼느냐면 예배당에 보수하는데 또 뭐 기물을 산다든지 이럴 때 그때에 11조가 쓰여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세 번째로 어디에 썼느냐면 선교하는 데 썼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하는 데 썼습니다. 월드비전에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씩 선교를 하고 노예도 드리고 총회도 하고 또 뭐 가난한 사람들 우리 뭐 경수자 경사가 있거나 아니면 예사에 있거나 그런 데도 쓰고 또 선교 해야 될 그런 것도 또 있고 그래서 쓰고 그러는데요. 이런 데 주로 이제 11조가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로 보면 보통 교회에서 쓰고 있는 그 내용들이 거의 10의 1조로 쓰여지는 내용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의 1조가 땅의 소산의 11조만 받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와 신과 인, 즉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운 믿음의 삶과 그리고 어진 사랑의 삶과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교제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10의 1조도 같이 해야지 11조만 나는 하고 다른 것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이루어지는 이 삶이 온전한 11조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0의 1조만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10의 구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겨주신 재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맡은 사람이지 그걸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기울이든 아무 뭐 하는 것도 필요하죠. 가정에 필요하죠. 그러나 10의 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쓰고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쓴다라고 생각해야지 어떤 다 내 거야 그러면 하나님 건 어디 있지요? 하나님은 주기만 하신 뭐 나의 원대로 다 줘야만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 영광은 없고 다 나의 필요에 채워주는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도하여 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건강도 청직이고 나의 물질도 청직이고 나의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사명이요 책임자요.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 내 거다? 뭐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자신 거라면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뭘 예수를 믿으세요? 마음대로 살지. 그게 진실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중에 여러분 10의 1조는요 내게 소득이 있어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게 주신 소득으로 그 부분 중에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선진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국에 이르기까지 어떤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렇게 분석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은 그 재산이 10배가 되기 GNP가 10배가 되기까지 130년이 걸렸다고 하면 130년이 그러니까 만불에서 2만 불 되기까지가요. 죄송합니다. 130년이 아니라 30년이 걸렸더라고. 30년이.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걸렸냐면 만불에서 2만 불 가기까지 14년 걸렸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이야 대단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구나.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가 제일 한국교회가 부흥한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뭐 150만 원 몇백 개에서 그냥 1000만 가까이 갈 때가 70년대 80년대 아주 기도에 불이 붙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첫사랑이 막 불붙는 그때가 70년 80년대였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어요. 그때 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경제를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올라오면서 선진국 가까이 가게 돼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겁니다. 세계에서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야. 새마을운동 다 됐다. 뭐가 다 됐다. 맞지요. 그 부분에 보면 다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노력해서 한 그거 물론 노력해야지.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침에 얘기 여러분 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갔던 농사짓는 방법, 구원의 방법 어떤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축복받는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인데 그 은혜의 삶 중에요 이 11조로 강조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정말 받아야 될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 우리 선조들로부터 11조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난 얼굴도 잘 모르니까 내가 5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까마득한데 할머니랑 제가 살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시골에 세 가정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열심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그때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 여자분들이 글씨를 알았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한문을 알았습니까? 몰라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에 독일에서 누님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나한테 앉혀놓고 야 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보 너 이거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서 성경을 꺼내놓고 성경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님이 생각해도 할머니도 국문을 모르고 다른 사람도 국문을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알아가지고 어디서 배워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나도 친정에서부터 배워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나는 그렇게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거에 최고의 감사다.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친정, 우리 어머니 친정을 갔더니 얘기를 쭉 나 누굽니다 했더니 아, 예수 믿고 망한 집?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망했네요.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긴 믿었는데 다 재산 다 날라가고 집 다 날라가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독일에서 오신 분 내가 두 번째 만났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55년 중에 두 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오셨는데 내가 미국 가 있을 때니까 못 만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는지요. 얼굴은 그렇게 생겼어도요 독일에서 한국 사람들 하면요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그 간호사들이 시체를 닦고 봉사하고 시집가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그 시아버지를 섬기는 일들을 보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본 사촌, 우리 매형의 사촌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우리 누님한테요 자기 엄청난 땅이 있고 그런데 내가 유산을 그 사람한테 넘겨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거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것 같지요? 자, 따라합시다. 가면 갈수록 잘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믿음이요 지금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뭘 이렇게 하고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가 그것만 전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 사상을 이 땅에 전하신 분입니다. 초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성전에 임하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3절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그래서 회개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림 예수 그리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호련히 임하게 되리라.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또 재림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보면 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성전에 곧 3장 어디 그 말씀이 있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때는 길 닦는 자의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정한 날이 있다. 반드시 그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의로운 태양으로 묘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있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광선에 비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십니다. 재림을 잘 준비하고 고된 사람에게 요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말씀하세요.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드리는 거, 드리는 삶,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말라기 선지자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왜? 복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여러분 보세요.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봐라. 응? 하나님께 드려봐라. 응?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것들을 내가 시험해봐라. 응?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하겠다.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확실한 축복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고 충분히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아이 그것도 안 드리고 내가 다 삼까?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복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조건적인 부분들은 나는 안 하고 내 건 싫고 주기만 다 줘? 이 도둑놈 같은 심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요 절대로 그런 원리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도 하나님 믿음으로 심어야 하나님 재릴 때 우리가 공중휴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넉넉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지도 안 하고 봉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오직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필요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러면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람도 안 속는다니까. 사람이 몇 번 거리에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들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 내 간증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11조를 거의 정상으로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드린 11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내 11조가 지금까지 다 드렸다고 했으라 5천만 원 드렸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드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얻은 소득이 1억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많지만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그 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천국에 주신 이 은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너무 벌벌 떨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담대하지 못합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싹 바뀌어버려요. 이게 아주 완전히 바뀌어져.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주구나 이렇게 주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근데 제가 뭐 11조 드렸고 내가 뭐 때를 따라
하나님께 드린 그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까? 내가 가난해서 애들을 여러분 못 길렀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애들 여러분도 아는데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장학금 받고 다녔고요.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자,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오늘 아침 말씀처럼 여러분 그 은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특히 재림의 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재림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의 모든 물질들은 다 하늘에 상달되어서 거기에 다 우리 집이 지어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받는 이 땅 위에서도 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신 재림과 이 땅 위에서 축복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